하는 말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아라,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게 먼저다, 은혜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뭘 공짜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먼저 필요한 생명을 줄 테니 네가 받은 것을, 그 은혜를 그 빛으로 여겨서 나중에 갚아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공짜로 그냥 막 퍼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는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 내가 줄게. 그러면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에 그 빚을 갚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게 공짜로 얻은 거에 아니에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만큼 뭔가 일한 것이 있고, 생명을 얻은 만큼 뭔가 자기의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주 은혜 받는 자들의 조심할 게 뭐냐면, 생명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짜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명을 받아낼 만한 내 의가 있었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살 만한 것은 내 자신에게 뭔가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과 오만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를 오히려 그래서 무시를 해요. 나는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뭔가 보였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받았잖아, 넌 그 정도 없으니까 너 못 받는 거잖아 라고 우리가 못 받은 자를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그래서 나는 충성했고 너는 충성을 못했고, 나는 생명받기 합당하고 너는 생명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못 받은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오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린 뭔가 직분이나 생명을 받았을 때 항상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은 주셨어 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난 받을 만했으니까 받았고, 너 지금 어렵지? 넌 지금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넌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이 조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꼭 이 진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거든요.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굉장히 큰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길을 가다가 놀고 있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뭘 먹고 살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일거리를 줄 테니 너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 조금 제3시, 원래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그 당시에 시계가 없으니까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일출을 1시간으로 해서 저녁에 일몰을 12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그마저도 해가 없으니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서 이제 밤 시간을 보내는 시간 문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길거리에 가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놀면 뭐합니까? 굶어 죽을 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줄 테니까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또 12시, 3시, 6시, 9시, 낮에 12시, 오후 3시에 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성경의 시간은 11시라고 표현됐겠죠. 가보니까 지금도 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말을 했죠.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어디 가서 일하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서 그 종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니라. 포도원에 일하라. 나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써줘. 이 말에 지금 그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일하고 싶다는 거,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하고는 싶어요. 나도 일이 필요한 자예요. 일을 해야 나도 싹쓸 받고 내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배경을 깔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일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가서 일 좀 해주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란 말이에요. 지금 11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해봐야 어느 정도밖에 못해요? 겨우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일을 하면 1시간 동안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연장 챙기고 지시 받고 뭐 그래서 뭐 내 일을 찾고 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어쨌든 이 스토리가 끝나고 난 뒤에 주인이 이제 싹스를 줍니다. 싹스 하루 일당을 주기, 일당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걸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스를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싹스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씩 이렇게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받을 줄로. 아니, 약속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처음에 온 사람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온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내가 줄게, 내가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주인이 표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하루 일당을 주니까 당연히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진짜 이 주인이 후한 분이네, 괜찮은 분이네, 그러면 더 많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불만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먼저 일한 자와 나중에 일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일한 사람은 약속에 의해서 일합니다. 그 약속이 뭐죠? 너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줄게, 하루 일당을 너 줄게,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무감에 의해서.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감, 한 달 일하면 뭐 내가 300만 원 받는다, 내가 500만 원 받는다, 800만 원. 여러분 의무감에서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이라고. 종. 원래 종놈들은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일한 사람, 아니 11시에 일한 사람이 그저 1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써준 것이 고마워서. 나 지금 일은 그만두고 내 써준 거, 지금 나 하루 종일 지금 있다가 지금 그냥 갈 뻔했는데 나를 써준 게 고맙고, 나를 써준 것이 감사하고, 나를 일하게 해준 이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내가 1시간 동안 일하면 내가 얼마 받겠다, 이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나를 일시켜 주시고 나를 써주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를 일하게 해준, 나를 인정해 준 거,
그것만 해도 고맙다 이거예요. 지금 똑같이 일하지만 마음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판단, 이 포도원 모든 결정은 포도원 주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 판단해 볼 때 네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택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네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네가 12시간 일했느냐 9시간 일했느냐, 이 일을 크게 했느냐 적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 주인의 관점,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아니 뭐 일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일 더 많이 필요하면 뭐 그 더 일하는 사람 일꾼들 불러서 하면 되는 건데 이 포도원 주인은 부자인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 네가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자꾸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 내가 뭐 큰 일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해서 정말 고마워서 너를 써준 거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했어, 아니면 종처럼 의무감으로 해서. 싹스를 줄 때는 온 순서대로 줘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그러면 약속대로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그냥 한 대를 주고 보내버리면 12호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가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냐면 나중에 온 자부터 싹쓸 먼저 줌으로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줌으로써 먼저 온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도록. 그래서 이 불만 속에서 진짜 주인이 보는 게 뭐냐, 주인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싹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일할 것에 싹스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포도원 품꾼이 지금 아쉬워서 뭔가 지금 일꾼이 피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 안 하면 받을 싹이 없고, 받을 싹이 없으면 저 삶이 어려워, 저 가정이 어려워, 저 자식 먹기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일을 시켜서 죽지 않도록 싹을 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해. 명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싹을 준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포도원에 이렇게 유익했다, 그것 때문에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저 거짓 취급당하지 않도록, 공짜로 받은 것이 안 되도록 명분을 세워준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을 할 때 나는 꼭 일을 할 만한 자니까 일한다. 아니 뭐 목사님이 그냥 나에게 일을 시켰겠어?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뭔가 할 만하니까 일을 시켰지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싹을 주기 위해서는 뭘 시켜야 돼요? 싹을 주려면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싹을 주어서 그 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싹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능력도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줄 싹이 없으니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일부러 일을 주어서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떤 착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착한 사장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있는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학교도 못 나가고 이런 말을 듣고 이 사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학생을 좀 여러분 조금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공짜로 장학금을 주고 공짜로 학원비 주고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돈을 주면 오히려 이 아이가 잘못될까 봐서 자기는 알바생이 필요하지 않지만 알바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 보고 일을 시켜서 알바자를 만들어서 도와준 거예요. 지금 일거리를 만들어서 싹을 주기 위한, 등록금을 주고 용돈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지, 지금 이 학생이 얼마나 알바를 해서 지금 이 사장님 마음에 지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돈벌이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학생에게 공짜로 주면 세상을 뭐든지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그 사고가 이 학생에 들어갈까 봐서 오히려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지금 사장님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이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단지 싹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일만 시켰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생명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거리를 받을 만해서, 일거리를 받을 만한 인간이라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주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 있는, 내가 진짜 제게 일 안 줬으면, 내가 일거리 안 줬으면, 직분 안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일거리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욕먹게 만들고 정말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거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 못해요. 그저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저런 자에게 직분을 주고, 저 교만한 자에게, 오만한 자에게, 일할 능력도 없는 자에게 위험성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완전히 저 사람은 굶어 죽어버리니까, 싹스를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 내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그런 관습과 습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조차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본성이 죄인이고, 출생부터 죄로 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넌 원래 죽었어야 돼요. 넌 사형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거룩한 생명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자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내가 찬양단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뭔가 교회 거룩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예배의 사역자가 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해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 없으면 교회 큰일 난다, 너 없으면 교회 망한다,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잘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은 유능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정말 능력 있게 유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세상 일과 거룩한 일은 달라요.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정말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에게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중요한 그 직분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목사 세웠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당할 수밖에 없는, 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쓰레기가 뭡니까? 배은망덕한 게 쓰레기예요. 네가 고마움도 뭘 모르는구나, 네가 감사함을 모르는구나, 넌 그럼 쓰레기지. 오늘날 쓰레기들이 설쳐대고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 그냥 여기저기 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래도 내가 할만하니까 나를 뽑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한 가지라도, 내가 10가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하니까 그래도 그릇이 되니까 세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헨나가 뭐라고 하지? 게헨나,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놓는 쓰레기장.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쓸모없는 것들, 이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몰아넣는 쓰레기장을 우리는 지옥이라, 게헨나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일에 쓰시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불러 쓰시는 이유는 쓸만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갈 수가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지만, 시편 57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인애하심이 너무 커서 우리를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는 궁창 텅 빈 곳에, 이 텅 빈 이 엠티 같은 곳에 주의 진리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리 주시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거리를 받아서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거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뭐까지 주신다고요? 능력까지. 그러니까 헌신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헌신할 능력이 아니요, 헌신할 능력을 주셔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전도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도할 만한, 과시할 만한 게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할 만한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마음도 주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봐야겠다, 내가 저를 이렇게 한번 용서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내가 그렇게 탁월한 도덕군자이고 내가 탁월한 그런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녁 5시,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있으면 일이 끝납니다. 1시간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일의 이제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일을 맡기고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은, 지금 아침 6시부터 지금 일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비하면 12배나 일을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에
그러면 한 데나리 주면 뭐 여러분 n분하면 그거 조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싹쓸 주기 위한 핑계거리예요. 싹쓸 주고 싶은, 그냥 살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이 사람 이렇게 방치되면, 이렇게 놀면 이 사람은 굶어 죽으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어서 실제적으로는 일을 시켜서 주인이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 1시간이라도 일을 해라. 그 일하면 싹쓸 준다. 주고 싶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끔 애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 야, 너 어디 좀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야, 저 아빠 좀 등 좀 두들겨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등을 두들겨서 무슨 안마가 되고 무슨 마사지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애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핑계거리 뿐이에요. 뭐 네가 일하는 게 뭐 대단해서, 네가 심부름한 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심부름 시키다가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또 막 물건 막 다시 또 돈 주고 바꿔야 되기도 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너에게 일을 시키고 너에게 등을 두드리려고 너희 아빠의 좀 팔 좀 주물러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뭐 하고 싶어서요? 용돈 주고 싶은 거예요.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즉 뭔가 생명을 얻을 때는 내가 생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생명을 받았을 때는 공짜로 받았어요? 일하고 받았어요? 일하고 싹스로 받아요. 그건 분명해요. 뭔가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조차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게서, 내가 일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받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 주셔서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을 만큼 뭔가 일을 했어도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 만큼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 정말 그 일 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일 속에서 늘 내가 양심 속에서 내 거울을 바라보면 너 그 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너 할 만한 능력이 있어? 없잖아. 맞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고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받았어요, 받고도 부끄럽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판 깔아주시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명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얘기. 마귀가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소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반대편에 있잖아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싹을 줍니까? 일도 안 했는데 왜 싹을 줍니까? 왜 저 사람은 죽을 짓 했는데 왜 살려줍니까? 마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마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고소할 수 없도록, 참소할 수 없도록. 마귀, 너도 할 말 없지? 저 일했잖아. 1시간도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한 건 일한 거잖아요. 쟤도 일했잖아. 일하고 받은 거야. 일하고 받은 거야. 마귀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분을 준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직분이나 생명을 받았을 때 항상 받을만 하니까 주시지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이걸 받았지, 내가 이 직분을 받았지, 내가 이 일거리를 감당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등급 먹이듯 교회에서 등급을 먹여서 그저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뭔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무시하고 함부로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 사람 솔로몬이 정말 멋진 성전을 지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솔로몬이 그 엄청난 큰 성전을 진짜 황금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엄청난 큰 성전을 지은 건 맞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지었잖아요. 맞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지었어. 분명히 자기가 지은 건 맞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내가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은 보화 재료를 99%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그 솔로몬은 겨우 몇 프로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1%를 가지고 그가 수고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1%를 가지고 내가 지었어.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지? 알지? 너 알지? 내가 지은 거 봤지?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마무리한 건 맞기는 맞지만 그 일은 이미 99%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다 그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 모든 금은 보아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을 뺏어와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주가 우리 6.25 아닙니까? 가난한 시절 참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이렇게 농사나 짓고 농사도 먹을 것도 없고 요즘 같으면 과학 영농이라고 해서 농사 잘 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농사도 힘들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이럴 때 차라리 이렇게 처자식들하고 이 시골 농촌에서 죽느니 서울이라도 올라가자. 서울에 가면 일거리도 많고 먹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서울에 가서 뭐라도 해도 먹고 살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가난하지 나라가. 그래서 정말 이 일 저 일 찾아 헤매보지만 마땅히 살 곳도 없어서 어느 판자촌에서 겨우 그냥 자식들하고 이렇게 처자식하고 살고 있고 일거리 나가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에 어느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착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착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장님이 보니까 사람은 또 괜찮아 보이는데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일거리 못 가니까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30년 동안 자기 운전기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안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운전기사 노릇하면서 봉급도 받아가지고 처자식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 한 칸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길거리에서 직업 없이 죽어가던 나를 그냥 그때 그 사장님을 안 만났다면, 그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장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다면 운전기사로 써주는 바람에 그가 평생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고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그 덕에 자식들이 공부해서 그저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살만했을 때 집 한 칸도 마련하고 애들도 이제 내가 안 도와줘도 내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할 만할 때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채용해서 운전기사 만들어주신 그 사장님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래서 잘 먹고 살았다나, 내가 열심히 운전해서 먹고 살았다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래서 살았어요. 운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을 때 그 착한 사장님을 만나서 나를 운전기사로 사용해 주어서 내가 열심히 그 사장님 덕분에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나 같은 것 운전 잘 못하는 것을 믿고, 뭐 운전이라는 게 잘못하면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믿고 맡겨주시니 나 같은 실력 없는 자에게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싹을 받아 오늘 내 처자식과 함께 이렇게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감사가 없으면 그는 양심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식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많은 자식들이 10달 동안 그저 아이를 갖고 잠 못 이루고, 그래서 특히 이 여름에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요즘이야 뭐 그냥 에어컨도 잘 돼 있지만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위와 함께 밤을 새워야 돼. 그렇게 배가 아파서 난 자식,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눕혀주고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애끓는 날들이 한두 번입니까? 진짜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아파서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서 배가 아파서 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애끓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슴 아리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자식은 그 부모의 수고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저 내가 뭐 얼마나 나도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이만큼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은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양심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예요. 그걸 몰라요. 다 내가 똑똑하고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다고 생각하지. 이놈아, 네가 잘할 때까지, 네가 성장할 때까지, 네가 먹고 살만할 때까지 배후에서 너를 위해서 가슴 아리하고 애끓는 시간들을 보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네 애비가 눈물을 흘린 날들을 이 자식은 생각을 못하고, 어느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놓고 자식 앞에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냥 다 마음에 둘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런 줄 알아요. 배은망덕한 자고 양심이 없는 자들. 일하지 않고 싹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일을 해야 싹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서 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직분도 먼저 주시고 뭔가 일할 힘과 능력까지 다 먼저 주셔서 그냥 공짜로, 나는 그냥 공짜로 그냥 거지처럼 그냥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네가 일을 해서 너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유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에게 명분을 주고 싶어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배은망덕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 무슨 뭐 고리대금업자처럼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 이렇게 가지고 와라, 너 11조 가지고 와라, 너 돈 갖다 퍼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만 알았으면 좋겠다, 배은망덕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원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은 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감사, 뭔가 이유 있는 감사, 뭔가 의미 있는 감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노릇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해봐야 그게 내게 아니에요. 다 바로 왕 거예요. 나는 종이에, 난 머슴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광야에 나와봤지만 광야에서 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을 뿐이에요.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와서 첫 열매를 처음 농사 지었어요. 이 농산물은 다 내 소유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지은 거예요. 내 것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월세 사다가 전세 살다가 해가지고 처음에 아주 작은 집을,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게 무슨 뭐 얼마나 크냐, 이건 하나 중요하지 않고 내 소유가 생겼구나, 내 등기가 있구나, 이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 소유, 이건 내 거야, 우리 거야, 그 소유가 생겼을 때 그때 초실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이다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해서 뭐 농사는 그냥 짓나, 내가 땀 흘리고 뭐 내가 괭이로 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는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혼돈합니까? 감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뭔지 몰라.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은 정상적 인격이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가 뭐 사회에서 굉장히 탑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요,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1데나리온을 주실 때 그저 야 진짜 너 1시간 일하고도 참 우리 포도원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 안 받으면 너 못 사니까, 너 안 받으면 너 굶어 죽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주려니 하나님도 공의하신 분이라 일하지 않은 자에게 싹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그냥 너 빨리 가, 빨리 명분이라도 가져. 누가 볼 때, 마귀가 볼 때도 저 사람 일하고 받아서 이 명분이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그 일거리를 주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